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땅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온 세상이 다시 한번 풍요로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메마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듯이 오늘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황폐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우리 가운데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천사들의 찬송가를,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주의 크신, 주의 크신 도움과 이때까지 왔으니,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함께 갈급한 내 맘 우리 함께 박치면서 사랑과 노래 드리길.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너무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주께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쏟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성은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저희가 성전으로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푸르게 피어나는 상과들의 초목같이 저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온 가정의 달이 오니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사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과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성령의 단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난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사랑 영원히 감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 우리 두 손 들고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아멘 우리 함께 박치면서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아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에게는 꿈을 꾸리라 주의 하나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가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가 상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 우리 가운데 꿈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젊은 모든 청년들에게 또 함께 그 모든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모든 우리 어버이에게 우리 온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끌어주면서 또 끌어주면서 밀어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경한 나의 입술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무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만.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오 추악한 추악한 나의 욕심이 우리 하나님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순 없는
그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들 바무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주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손 내미지를 못했던 내 마음,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내 마음, 먼저 누구보다도 웃음 주지 못했던 그 마음, 주님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아내부터, 내 남편부터, 내 자녀로부터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부터 그 사랑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온 교회를 덮고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가르치셨던 주님, 그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이 되며 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나태하며 게으르며 부끄러운 모습들이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바라보며 대다수 국민들은 많은 실망 속에 빠져 있사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정 운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는 더욱 심각하여 서민들은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여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북과의 관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으며 저들의 도발성 미사일 발사로 온 국민은 불안하게 하고 있사오니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대한민국이 평화스러운 나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웃나라와의 관계도 서로가 신뢰하며 꼭 필요한 나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부흥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김우식 위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어 맡기진 수많은 양무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슬픔을 당하신 김우식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마다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모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맡겨진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온 교우님들이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시오며 각자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허영이나 다툼을 하지 아니하며 각자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거짓과 독선으로 가득한 허영심을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무서운 교만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짓의 아비가 되어 신랑한 주님의 자녀들을 사탄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언제나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님이라 되어 다시 심기어져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들께 성령님의 깊으신 은혜를 내리시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본해되어 섬김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우시 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안가 밖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조에서 찬양단의 찬양과 좀 드려질 신용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양이 앞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오늘 부부주일이요 스승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선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거기 1층 사무실 옆 새가족부실에 들려서 기념 촬영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이며 스승주일로서 부부가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또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주신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이번 수요 밤예배는 5.2 남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오시니까 다 나오시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또 사랑 나눔 축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위원회나 교구나 협력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총 매출이 9,500만 원 넘게 되고 한 수익은 한 3천여만 원에 이르러서 지역사회 봉사와 해외 선교 후원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또 영적 부흥 말씀 대행진 5월부터 10월까지 성경 일독운도 하는데 하루에 7장씩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온 성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참하신 분들 명단을 끝난 그 다음 주에 주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0주년 기념 선교대회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온유를 했으니까
당회원들, 교구 목사님들, 교구 원사님들, 권사회, 안수집사, 남녀 선교 회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복한 사진전 오늘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면서 큰 행복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늘푸른 실버대학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태안군으로 수양여행 떠납니다. 그래서 일로하신 후영모매님들 꼭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입교가 6월 22일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다음 주일 토요일 반, 주일 반, 두 반, 4주간 교육이 있으니까 세례나 입교 받지 못하신 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50주년 희년 기념 8회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 게스트를 모시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그 비용을 전부 경풍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대상부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뿐만 아니라 기타 경품까지 푸짐하게 마련했어요. 참석하면은 선물 하나씩 받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날 오실 때 이거 가져오셔야 돼요. 이 부분을 떼어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에다 기록해 낸 대로 여러분들 추첨해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축제 전도하신 분들 꼭 빠짐없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제39회 가족 찬양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6월 6일에 있을 영등포 노회 체육대회 앞두고 선수 출전하기 원하시는 분들 꼭 해당 종목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선교 참고로 보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부족한 종의 모친신 마인순 은퇴 권사님 소천함으로 인해서 저희 자녀들이 점심을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꼭 다른 때는 그냥 가셨어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말로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식사하시고 6층에 하늘정원이 있는데 윤일이 장로님 또 김영균, 김연철 안수집사님 세 분이 아주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제가 사진 보낸 거 봤는데 천국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은 천국 다음으로 잘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꼭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또 16기 부부 행복전사 리유니온이 오늘 오후 6시에 헐머스카을 라운지에 있고요. 주보에는 빠졌습니다. 제일 안수집사의 부부 동반 야외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니까 해당되신 분들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결혼 축하드리고 많이 가서 이루어드리고요. 또 주보에는 빠졌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교회 협동 원로 목사이신 이성희 증경 총회장님이 지난 금요일에 스위스 쭈리히에서 귀국하시다가 넘어지셔서 팔을 부러졌어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지난 주간 많이 치렀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명희 안수집사님 유가족들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 주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어머니를 비롯해서 유가족들 참석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인순 은퇴권사님 유가족들 왔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뜨거운 박수로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기쁨으로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각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재물을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사모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임들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케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또한 가정에 갖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같이 행복한 가정으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며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사고나 또한 질병이나 갖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을 겪는 모든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며 한란 많은 세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므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참으로 모든 것 끝까지 버티고 있을지라도 성령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사오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경제 난국을 극복하며 복음 통일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얻으시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 말씀을 높여서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에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앞두고 부부주일로 지키면서 또 스승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얼마나 많은 신실한 스승들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가르치는 스승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보다 더 바람직하고 감동적인 스승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요, 또 두 번째 허락하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데, IMF 이후로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마지막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소중한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거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것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들렸던 것이 베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이루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의 기록이 바로 베레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남겨준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부부에 관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부부에게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각하게 먼저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소하며 괴롭혔던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다시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묻는 말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선언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기 드물게 구약의 창세기 2장, 신약의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또 에베소 5장 4번에 걸쳐서 강조하신 귀한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부관계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유교의 간섭을 따라서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시집을 가는 데서부터 시가 식구들과의 갈등이 싹트게 되고 시부모님과의 불화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출발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불행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짝주신 나누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간의 불화와 고통으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가정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우리가 장단점이 없는 부부가 없기에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장점으로 단점을 커버해 주면서 붙들어 주면서 한 몸 되어 살아가라는 주님의 진정한 연합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모든 부부들을 보면은 절대 똑같은 부부는 만나지 않습니다. 신앙심이 약하고 세상적인 사람에게는 신앙심이 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딱 붙여주셨어요. 성격 거칠고 사나운 사람한테는 성격 유순하고 인내한 사람 딱 붙여주셨어요. 생활력 없고 무능한 사람한테는 생활력 강하고 알뜰한 사람
딱 붙여주셨어요. 가정 안 돌보고 밖으로 노는 사람한테는 가정 지키고 돌보는 사람 딱 붙여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진짜 그럴 것이죠. 많은 가정들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데 주님 안에서 보면 다 잘 맞은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60년을 행복하게 해로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 시골의 불신 가정에서 장남으로 가난하게 태어났고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구운 소재지에 이 당시 의사로서 아주 부잣집인 장로님 가정의 맏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라난 환경이 너무너무 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면서 근검절약하게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부자가 써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저 바치고 나누고 베푸는 일 인색하게 하지 않고 다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될 때 써도 너무 쓴다 이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시부모님 모시고 또 7남매 동생들 그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다 뒷바라지. 그것도 의대, 약대, 간호대, 공대 다 보냈는데요. 그 시누이와 시동생들이 이 등록금이나 이 책값 탈 때 절대 저희 아버지한테 안 갔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가면 그 나온 고주서대로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고주서에 나온 데다가 용돈을 얹어서 주니까 누구한테 갔겠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희 작은아버지들과 고모가 오해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 저들이 형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오해를 할까? 그 깊은 의미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더욱이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가족의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정이 많았어요. 사랑으로 섬긴 일에 절대 인색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속정은 깊은데 곁으로 표현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면은 항상 사랑을 표현하고 감싸주고 붙잡아 주신 분은 저희 아버지였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올 때도 그 연세의 어르신들 가운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잡고 다닌 분은 딱 한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였어요. 지금도 보세요. 누가 손잡고 다니는가. 이제는 늙고 병들고 귀찮은데 딱 손뿌리 치고 다니는데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저희 어머니 에스코트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8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떠나셨을 때 어머니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나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한 3년여 전부터는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정도 됐어요. 그러나 두 분의 장단점을 서로 붙잡아주며 채우셨기 때문에 일생을 해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결코 순탄하고 형통한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부모님 모시고 7남매 자녀선 이 시동생 시누이 이 뒷바라지하고 5남매 자식들 키운다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곳이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집에 들렸을 때 고향집에서 어머니가 풍금을 치고 있었어요. 그 찬송은 찬송가 575장. 주님께 내 젊음을 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우라. 저희 어머니 발인 예배 때 불렀던 찬송, 그것을 풍금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그때 이미 어머니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 찬송 좋아하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죽어지기까지
그 길이 멀고 나는 고난의 가시밭길이지만 끝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죽도록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하게 일생을 해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는 장례식 때 더 큰 열매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실 대적인 활동은 우리 아버지가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많이 활동하셨지만 실제로 조문객들은요, 우리 어머니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청년, 심지어는 청년들까지 찾아와서 애도하는 것이었어요.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떻게 한 권사님 이름도 없이 일생을 살았는데 정경 총회장님이 5분이나 찾아오시고요, 또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5분이나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머니의 모든 수고와 희생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구나, 어머니는 참으로 복된 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서로의 결점을 채워주면서 한 몸대로 살아간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통에 불행한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나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혼이 불가하다고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와서,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고 반격이 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버렸어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보수파인 샴마이파에서는 간음하는 일이라고 했고, 율법에 대해서 진보적인 힐렐파에서는 남편의 마음이 안 들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도 칠거지약이 있어가지고 아들 못 낳고 또 질투하고 말 있고 말이 많고 병에 걸려도 쫓아버리는 수많은 아내들이 희생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이렇게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아버리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내들을 희생을 막고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라고 무책임하게 버리는 이혼에 대해서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외면해 버리거나 또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다른 남자 음행하게 돼서 버림을 당하는 것이 다 죄악된 일이지만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불화와 이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또 하나는 사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을 불행과 고통 속에 몰고 가서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 가정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까지 뒤흔들려는 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제 16기 부부 행복동사에 속해 있는 마레몬스 호텔에서 있었어요. 저는 부부 행복동산을 인도할 때만 늘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어떻게 2박 3일 그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번 부부 행복동산에서 27쌍의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그 중에 3쌍의 부부가 이혼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기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시간만 있으면 스텝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들이 전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을 회복해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요,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이 둘째 날 저녁에 여보 미안해라는 프로그램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부부들이 서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오열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나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리 강파와 완악 신령도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총같이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치유되고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교구 목사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지난 주일에 안 보인가? 그랬더니 지난 주일 저녁에 교구 목사님한테 문자가 와,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집사님, 권사님이 부부 행복동산 다녀오신 후 부부 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 지고 회복되었어요. 자녀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다네요. 예배는 여행지 가까운 교회에서 드렸다고 하고요, 형님께서 너무 잘 인도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주시네요. 뿅뿅뿅 하고 답장이 왔어요. 그걸 읽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빙 돌던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정들을 허물어뜨리려고 갖가지로 역사해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뭐라 합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 아무리 헬스하고 다이어트 해보세요. 그때만 반짝하고 살 빠져. 그런데 지나고 나면 다시 베들레헴이 되고 뱃살 공주가 다 돼버려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에서 성령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돼서 끝까지 총같이 행복한 가정 지켜나가게 될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죄짓고 불행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타고난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고자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이런 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고자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유누코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 침실, 해코, 가진 자란 뜻이에요. 침실은 가졌지만은 성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세된 남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선천적으로 불구화된 고자가 있어요. 그를 유대인들은 태양의 고자라고 했어요. 또 사람이 일부러 거세한, 내시와 같이 거세한 고자가 있어요. 이것을 사람의 고자라고 했어요. 또 바울 사도같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 이건 헌신의 고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독신으로 살든지 고자가 되든지 어떠한 불행한 현실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받을 만한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그 현실에 부딪히면서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현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보람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독신이든지 행복한 결혼생활인지 불행한 결혼생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면서 육신에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지쳐가지고 그 믿음이 쓰러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그 중심의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끝까지 버틸 힘을 얻지 못해요. 사랑이 중심이 돼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면 아무리 상대방의 성질이 안 변하고 행동이 안 변하고 신앙이 안 변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식도 못 낳고 어떤 불행한 현실 속에서 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문제, 사랑. 많은 부부들 보면은요, 신혼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반도 닿고 풍요로워지고 다 신혼초보다 좋아졌는데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래. 말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썰렁한 바다가 뭔지 아세요? 가장 차가운 바다? 그러니까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 그랬죠.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뭔지 아세요?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라고 가르쳐줬어요. 이 여집사님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사랑의 소리가 듣고 싶어서 여보 나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세상에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고 세상에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라고 했게요? 하고 물었어요. 호맹맹이 소리로 아무리 약해도 평소에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에 비해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어려운 이야기를 가져와서 묻냐고 귀찮다는 듯이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러자 그래도 계속 한 번만 생각해 봐봐. 세상에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뭐지?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힌트까지 줬어. 그랬더니 금방 답이 나와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다. 열바다. 어떻게 말을 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사랑해가 아니라 열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강조했던 거예요. 여기서 허다한 죄랑 a multitude of sins라고 해서 수많은 죄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사랑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엘리너 루즈벨트 영부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엘리너 루즈벨트 영부인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사람 환대하는 거예요. 그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해서만이 아니었어요. 10살 때 그는 양친 부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고아가 돼서 혼자 젊은 시절을 외롭고 힘들게 먹고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다행히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좀 펴지는가 했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불행을 또다시 겪어야 했어요. 주 예수 위로해 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한 자녀는 천국에 보내고 그래도 이 땅에 내가 사랑을 쏟을 수 있는 5 자녀가 남아있다는 게 저에게 큰 위로예요 하면서 이겨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여름에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었다가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소아마비 증세로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됐어요. 휠체어 신사가 돼요. 39살 젊은 나이에 정치가로서 그 앞길이 열려진 그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이었어요. 남편이 낙심돼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둥불출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리 위로해도 안 되던 어느 날 화창한 날 봄날에 남편을 휠체어 태가지고 정원을 거닐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밝은 낮이 오듯이 당신도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를 불편했지만 당신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보, 우리 끝까지 힘을 내고 이겨낼 수 있죠?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소? 하고 또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너 여사가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 다리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 전체를 사랑했다. 당신의 온 생애를 사랑했다. 당신의 전 인격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 다리 불편한 것이 더 이상 우리 사회 불행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 프랭클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일어서 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고 참 전무후무한 4선 미국 대통령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아내의 사랑의 헌신이 남편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가정 상담학자인 놀먼 라이트 박사가 쓴 행복한 부부 대화의 열쇠라는 이 책 가운데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Marriage is the total commitment of the total being through the total life. 결혼이란 전 생애를 통해서 전 인격을 쏟는 전적인 헌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축복되고 행복할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받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병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것, 바로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랑만 있다면 상대방의 어떤 허물도 용서해주고 또 어떤 환경도 용납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총까지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날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지난 금요일에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밤늦게 돌아와서 서재에 꽂혀있는 한 권의 책을 들었어요. 그 책은 지난 10년 동안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이 긍정 심리학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다 준 하버드의 명교수인 탈벤 샤르 교수가 쓴 Choose the life you want, 내가 원하는 이 삶을 선택하라는 그 책을, 번역은 행복을 미루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101가지의 행복의
참 지혜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인생을 밝게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절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 그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행복할 수 있는 날들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날들도, 자식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날들도 많이 늦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지나고 나면 가슴 아파하고 슬피우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지난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에 목포 빛과 소금교회 조일영 목사님 오셔서 자신의 그 가슴 아픈 간증할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감기 몸살 증세가 있어서 식은 땀을 흘리고 몸에 열이 끄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운 병원에 들어갔어요. 감기 주사도 맞고 또 올린 거 주사도 맞으면서 연명했는데 도저히 한 달 정도 낫질 않아요. 결국 아산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했다. 말기암으로 판명돼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치료할 수 없는 최악의 말기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갖가지 수소문했더니 저기 일본 후쿠오카 구마모토 센신 병원이라는데 자가 면역 치료를 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찾아갔어. 갔더니 한 번에 자가 면역 세포를 길러내 가지고 배양해서 그것을 다시 혈액에 투입하는 자가 면역 치료를 하는데 주사 한 대가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10번을 맞았나 한다고 해서 10번 다 투약했는데 결국에는 사모님이 회생된 것이 아니라 거의 기진맥진 상태로 다시 돌아 아산병원에 다시 찾아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한계를 지났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사망 선고를 받고 절망 가운데 사모님을 타에 태워서 목포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돌아가는데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 사모님 손을 붙잡고 가는데 지난날 젊은 시절 그 힘들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피눈물로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던 일만 떠오르면서 한없이 눈물이 주체하지 없이 흘러내리더라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 한 달여 동안 가족들하고 지냈는데 사모님이 점점 이제는 가라앉아 가는데요. 하루는 사모님을 꼭 껴안고 그랬다. 나는 당신이 의식이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당신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 그렇게 고백을 사모님이 마지막 목소리로 여보 고마워요. 나도 당신 사랑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랍니다. 눈으로 말도 이 눈물 가득한 눈길로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당신이 말을 못해도 나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해. 그렇게라도 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눈물만 주르르 흘리더랍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눈도 못 뜨더랍니다. 그래서 호흡하고 있는 사모님 곁에 다가가서 그랬다. 여보 당신이 말을 못하고 눈을 못 떠도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해. 그랬더라. 그때 사모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라. 말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해도 청각으로 목사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수음까지 마지막 거세게 내몰 때 사모님이 평소에 좋아했던 찬송가 338장을 옆에서 불러줬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때라니 은혜로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마지막 사모님의 호흡이 그치더랍니다. 이것이 불과 3개월 동안 있었던 가슴 아픈 기억조차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딱 한 가지 뼈저리게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불행과 고통을 느끼게 한다 할지라도 옆에 살아있는 것만 하여도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사모님 떠나가신 다음에 깨달았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왜 사랑할 수 있을 때, 왜 행복할 수 있을 때, 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다가 지나간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남은 생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한몸됨을 지켜나가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탄의 역사도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불행한 현실조차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미련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지난날 상처 주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게 남편이나 아내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이라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자녀들이 감동을 주고 부모님들 마음의 평안을 안겨다 주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는 복된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다음 주간에 부고가 주보에 올릴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희 가정 회복에서 천국으로 끝까지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가정의 행복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셨지만 저희가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부부의 한몸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깨뜨리는 어떤 사탄의 역사조차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분별하며 단호하게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행한 현실조차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인해서
남은 여생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끝까지 저희 가정을 복되게 지켜나가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우리 부부 행복 동산의 주제 찬송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가 다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을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